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은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선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스스로 깨끗하게 여길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모든 행위가 마음까지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참된 지혜자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답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공의와 정의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또 우리 마음속까지도 우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과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나 교회 안에서의 사역, 또한 헌금, 봉사 등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의 예배가 연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날마다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하여지는 것은 바로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한 여호와의 도 그리고 의, 공도 이것은 바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6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의 행함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정의와 공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하고 옳은 일을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배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되도록 힘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진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교만한 것 그리고 불법으로 인해서 형통한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에 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또한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이란 온갖 불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재물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부러워할 만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무리 잘 풀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부지런함으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보통 말씀을 보면 부지런함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뭐하고 대조를 이루지요? 바로 게으름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서는 부지런함이 조급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앞에 언급된 정의와 공의를 삶의 매 순간마다 부지런하게 이루어기를 힘쓰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재물을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조급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조급하다 보면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과 계획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결국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를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조급함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궁핍함이 그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의 행위를 지킨다 할지라도 삶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현재의 순간순간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가장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선하고 또한 공평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